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아침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은혜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곳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인기를 얻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셨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셨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우리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늘 평생 그저 주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지금도 가면 베세다 들녘이라고 추정하는 곳 그곳에 민가가 없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이제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민가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때가 초저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다가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한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경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놀라서 유령이다. 그리고 소리를 이제 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하는 이야기 우리가 여기까지 어제 나누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이제 어떤 청년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강가로 나가가지고 기도했대요.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으니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무리를 걷는데 걸어지지가 않더래요. 한 발은 빠지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또 기도하고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주님은 걸으셨는데 왜 못 걸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걸으셨는데 왜 저는 못 걸었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깨닫게 되는 음성이 뭐냐 하면 야 이놈아 베드로는 내가 오라고 그랬지 너는 오라고 그랬냐?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오라고 그랬으니까 무리를 걸어왔지 너보고 내가 무리를 걸으라고 했느냐? 뭐 그랬다는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이 오라 그러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시자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가까이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다가
내가 무리를 걸었네 그러면서 바다도 바라보고 풍랑도 바라보고 파도도 바라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풍랑이 잔잔해진 것 아니고요. 파도가 잔잔해진 것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멈춘 것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파도가 치고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여지없이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 생활이란 뭐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아니 사순절이 아닐지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아니고 십자가 아닌 거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흔들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작은 파도, 적은 바람에 송두리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건 집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느냐. 바라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집중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모아져야 되는, 주님께로 모아져야 해요. 주님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 바라보는 게 더 많고 주님보다 세상 즐기는 게 더 많고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많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 신앙의 훈련이 뭐냐? 결국은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라. 말씀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결국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 여러분, 우리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는 것, 신앙생활은 십자가 바라보는 것.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파도 그대로, 풍랑 그대로, 바람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간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눈이 띄어지고 파도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고 바람 바라봤을 때 여지없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빠져들고 사람 보면 사람 속에 빠져들고 환경 바라보면 환경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고 신앙이 뭔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이라. 신앙생활 얼마나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주님 바라보느냐.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일이 결국 무엇입니까? 계속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라보세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도 계속 공격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계속 예수님. 어떨 때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 그리마옵소서 십자가 못 지게 가로막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베드로 통해서, 어떨 때는 마리아 통해서 계속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가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많아 돌이 되게 할 수 있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들이 맞춰주고 다 그럴 텐데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의 길을 막잖아요. 사역을 막고 길을 막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이 달콤해 보이고 권세가 좋아 보이고 명예가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의 말이 달콤해 보이고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신앙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십자가 빠지고 예수 빠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더 세상적일 때가 참 많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믿음의 목표를 십자가, 주님.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원래 이 앞에 강대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설계해. 그냥 스크린이 중간으로 오고 저쪽 끝에 조그맣게 십자가 하나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콩고미 묵상했습니다. 앞에 강대를 어떻게 하는 게 영적인 유익일까?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십자가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강대상이 2개 있어도 괜찮고 하나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십자가를 앞에 그런 건 안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래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이건 제 신앙이고 제 마음이에요. 스크린이 중앙에 있고 십자가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 십자가가 중앙에 있고 스크린이 옆으로 물러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십자가를 중앙에 하고 스크린 한쪽으로 몰았어요. 스크린 한쪽으로 모으니까 좀 균형이 안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하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복음의 본질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어느 것이 십자가 바라보게 하고 어느 것이 주님 바라보게 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십자가를 중앙으로 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없어도 되고 중앙에 있어도 옆에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어느 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중간에 그렇게 해놓은 교회도 있고,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있을 바에야 어떤 것이 영적으로 신앙으로 더 유익이 될까? 나는 내 믿음, 내 신앙은 십자가에 믿는 것이 좀 믿음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또 새벽에 나와서 불 끄고 기도하고 그럴 때 십자가 중앙에 있어 빛이 나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거 비본질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더라, 그 말이.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하루를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가 마음이 두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주님 바라보며 살리라, 나는 주님 나타내며 살리라, 나는 주님 닮으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흔들리면 결코 안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주님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 육신의 질고 이 삶의 어려움 속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고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라. 환경 바라보자 결국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거 보면 틀림이 없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는 나를 구원하소하니 예수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 자꾸 의심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크게 부딪혀오고 그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주님, 내 눈에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하시옵소서. 나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국은 신앙도 집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본문 볼 때 가끔 드린 말씀이에요. 한두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인기가 있는데
어떤 선수가 하루에 홈런을 3개 쳤어요. 2개 쳤어요. 인터뷰하는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홈런을 2개, 3개 칠 수 있었느냐고. 어떤 선수는 한 시즌에 홈런 하나 못 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한 게임에 2개, 3개를 쳐요. 그럼 그 선수가 가끔 그렇게 대답해요. 오늘은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야구공, 축구는 축구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집중했더니 공이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집중하면 주님이 커 보이고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하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물질에 집중하면 물질이 커 보이고요. 그렇죠? 사람 집중하면 그 사람이 커 보이는 것이고요.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집중하면 주님이 커 보이고 나머지는 적어 보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귀하게 보이고. 여러분, 요즘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커 보입니까? 운전면허 하러 다니는 사람 말도 운전면허, 혼자 운전면허 하는 것처럼 만나면 운전면허 이야기하잖아요. 골프하는 분들 만나면 골프 이야기한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도 골프 좀 하시죠. 에휴, 제가 골프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저는 골프 못합니다. 골프하는 분들 골프공이 크게 보이고 골프만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크게 보이고 어떤 것이 많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지 않아요? 물질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질병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사랑 이야기. 아멘. 네. 아멘. 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이 잔잔해. 아니, 풍랑이 쳐도 괜찮아요. 주님 그 배에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풍랑이 쳐도 괜찮고 고난이 있어도 괜찮고 질고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볼 때가 제일 많고, 물질을 바라보고 제일 많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생각하는,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울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자 좀 바라보시고요. 주님 함께. 그러면 주님 세상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함으로 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는 것인데,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기며 무리를 걷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바라보는 것의 중심이 주님이 되고 걷는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리를 걷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리를 걷던 베드로 환경 여건 바라봤을 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세상에 빠져드는, 물질에 빠져드는, 사람에 빠져드는 그런 초라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므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도 코로나를 바라보고 힘든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사탄은 자꾸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생활이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아니 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해지게 하시고 더 열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축복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새학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있도록 인도하시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한 학기 잘 감당하며 한 학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또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학업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우리의 교회생활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신 자유를 누리며 축복 속에 또 지낼 수 있는 한 학기 한 학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성일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주님 거룩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달됨이 느껴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